하나님 아버지, 오늘 러빙 축제로 온종일 함께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신 것,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러빙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에서도 큰 기쁨의 잔치가 벌어진 줄로 믿습니다. 돌아온 분들, 또 섬기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밝았는데 온 세상은 아직 어둡고 캄캄합니다. 나라가 가야 할 길이 어두워 보이지 않고 큰 아픔도 겪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기근과 산불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교회가 한 영혼으로부터 온 세상을 품고 일어나 빛을 발할 때 빛이 비추이는 곳에 어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선교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 날마다 많은 사역 감당하고 계시는데 자리자리마다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비전선교, 군선교, 그리고 여전히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언제 어디서나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7면에 있는 에베소서 6장 2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아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는 것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이 사람 정확한 판단력을 갖고 있구나라는 증거가 됩니다. 정확한 판단력을 갖고 있어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는 말이 나오죠. 자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말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회 시스템의 곳곳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을 뽑는다는 이 시스템이 굉장히 허술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딜 가도 제일 훌륭한 사람 아니면 둘 중에 더 나은 사람을 뽑는 게 당연하잖아요. 대통령 후보가 둘이 나와도 서로 내가 더 훌륭합니다. 내가 더 이 나라를 잘 이끌 겁니다. 내가 다 압니다.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후졌습니다. 이상한 사람입니다 해서 더 나은 사람을 뽑는 게 우리 사회의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더 나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더 잘 되는 경우는 제가 보기엔 많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가 심각하게 몇 사람을 마지막 후보로 세워서 설교시켜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 뽑는 것은 저는 이게 한국 교회를 망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망친다기보다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더 잘한다는 것에 여러분 어떠한 정도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인데요. 여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어떻게 가장 잘하는 사람으로만 뽑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이고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우리 모두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가정도 자신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괜찮아? 어떤 교회도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10년은 문제가 없어. 내 통장에 얼마가 쌓여있든 여러분 그런 거는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이번에 산불 난 거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남의 집 불난 것처럼 구경하고 있는데, 남의 동네 불난 것처럼 구경하고 있는데,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집이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집들이 다 타버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방 하나만 타서 내가 아끼는 옛날의 추억이 담겨있는 물건들 사라져도 괴로운데 집이 홀라당 다 타버렸어. 아무것도 건질 게 없는, 여러분,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캘리포니아가 미국에서 압도적으로 잘 사는 주입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의 50개 주에서 절대적으로 1위입니다. 캘리포니아 전체 생산량이 미국 전체 3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30%인데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또 27%인데 뭐 이상 그러시면 안 돼. 아무튼 이 한 주가 인구도 재산도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곳인데 여기에 서울 면적의 4분의 1이 탔습니다. 여러분, 서울 면적의 4분의 1이 탔다고요? 이제 좀 우리 집 얘기하니까 좀 이제 다가오시죠. 얼마나. 그럼 미국이 전 세계의 도움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나라인 것 같고 돈을 쌓아놓고 있고 대단한 나라인 것 같지만 자연재해 앞에 꼼짝도 못합니다. 불 하나 앞에 꼼짝을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 훌륭한 사도가 성경을 쓰고 있는, 자기가 성경을 쓴다는 생각으로 쓰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성경을 기록한 이 바울이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이거를 제가 좀 괜히 어려운 말로 바꿔보면 신앙의 객관화입니다. 신앙의 객관화.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굉장한 자신감도 갖고 아주 긍정적인 사람이게 되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큰 꿈을 꾸게 되고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그러한 소망과 비전과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객관화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인지, 내가 어떠한 자격도 없는 사람임을 동시에 알아야 우리가 거기서 함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객관화가 안 되면 내가 이 자리는 내 거고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고 나만한 사람이 없고 나 말고 누가 있느냐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이 아주 탁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다 지나왔는데 다시 돌아가서 읽을 수도 없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러한 언어로, 이러한 신앙의 무게를 담아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의 세계와 하나님의 경륜과 교회 안에 담겨있는 수많은 신비와, 할렐루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수많은 우주의 세계를 담고 있는 책이 에베소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거를 쓴 바울이, 이 오묘한 말씀을 우리에게 절묘하게 들려주는 바울이 동시에 자기가 얼마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떠한 일을 맡든지 어떤 곳에서 일하시든지 아무리 가벼운 일을 맡아도 우리는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꼭 부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하도 몇 번 읽었기 때문에 제가 읽지 않았는데 19절 말씀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말한 다음에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라, 기도와 간구를 끊이지 말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놓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저는 이 바울의 기도가 멋부리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멋을 부릴 수 있습니다. 설교도 멋을 부릴 수 있고요. 찬양도 멋을 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부탁하는 기도는 그냥 빈말로 혹은 멋부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의 기도의 요청은 들리지 않는 절규입니다.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절규하는 겁니다. 여러분, 뭉크라고 하는 노르웨이 작가 아시죠? 화가 아시죠? 뭉크.
뭉크의 그림 중에 절규라는 게 있습니다. 안 떠오르시면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있지 않습니까? 절규는 보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이 사람이 절규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규라는 것은 소리로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그 간절함으로 알아듣는 겁니다. 아이들 중에서 도와달라고 외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들리지 않게 절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외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에게 기도는 절규입니다. 절박함에서 나오는 외침이죠. 절박함. 우리는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절박함을 가져야 합니다. 나 기도 없이 살 수 없다. 나 기도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그 갈증과 절규와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먹는 거 좋아하십니까?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먹는 거 좋아합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도 밥을 먹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식사하시고 오셨습니까? 저는 저녁에 예배 전에 밥을 안 먹는 게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속이 비어 있는 게 훨씬 더 이 앞에 설 때 편합니다. 근데 속이 비어 있으면 나중에 힘들어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가끔씩 당이 떨어져요. 저는 당이 있는 건 아닌데, 당뇨가 있는 건 아닌데, 당이 떨어지면 제가 그래서 제일 힘든 설교가 언제냐면 금요 구역장 권찰 교육이에요. 왜냐하면 얘가 아침과 점심 사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구역장 권찰 교육 때 쓸데없이 힘주다 보면 나중에 너무 식은땀 흐를 정도로 당이 떨어져서, 그래서 제가 빨리 마치고 끝내기도 하고 끝에는 좀 힘들어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을 어떻게 먹냐면 이 시대가 일종의 유희가 되었습니다. 다 기쁨을 위해서 먹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굶어 죽을 상황에 있기 때문에 먹는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나 이거 안 먹으면 죽기 때문에, 이 한 끼를 걸으면 내가 쓰러지기 때문에 정말 아끼고 아끼던 그것을 식사하시는 분이 있으시겠냐는 거죠. 이 시대가 그런 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 중에도 점심 못 먹는 아이들, 저녁 못 먹는 아이들 많이 있고, 어른 중에도 이렇게 밥 주는 데 돌아다니면서 한 끼 한 끼 해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단기 선교 가보면 정말 가난한 나라는 뭘 보면 아냐 하면요, 개를 보면 압니다. 개가 말라 있으면 그 나라는 가난한 나라예요. 보신 적 있으세요? 아프리카의 개 보십시오. 아프리카 개는 반드시 갈비뼈가 보입니다. 개가 갈비뼈가 다 보여. 우리나라 개들 보십시오. 무슨 갈비뼈가 물론 여러분도 잘 안 보이시죠, 집에. 저는 멕시코 갔다 깜짝 놀랐어요. 개들이 얼마나 말랐는지. 말이 한 마리가 중간에 서 있는데 말이 말랐어요. 말이 말라가지고 쟤가 어떻게 하나. 여러분, 어떤 곳에는 먹는 것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한 끼를 먹기 위해서 간절하게 먹을 것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먹는 것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냥 맛있는 거 먹는 멋이에요. 사진 찍어서 올리고 나 오늘 좋은 거 먹었다 자랑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는 먹는 게 삶이에요.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멋을 부리며 기도합니다. 내가 교인이니까 그래도 기도는 해야지. 의무 방어전으로 조금이라도 그래도 하는 척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에게는 기도가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넘어가기 위해서, 이 질병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겐 기도가 멋이고 누군가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루와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의 하루가 얼마나 다른지 아십니까? 고상한 척하는 기도와 절박한 기도가 얼마나 다른지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가 취미가 되지 않고 절박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절박함을 담고 기도하실 때 오늘 바울과 같은 요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뛰어난 신학자가, 이 뛰어난 목회자가 수많은 기적과 이사와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이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절박함 속에 기도하셨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멋부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피처럼 땅에 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담대한 사람들은 기도가 끝났기 때문에 담대한 겁니다. 더 굳세집니다. 더 용기가 생깁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의 줄을 붙잡으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담대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담대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에 두 번이나 담대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9절, 20절에 나와 있는 담대함은 약간 다른 담대함이라고 합니다. 제가 원어를 쓰는 걸 즐겨하진 않은데 이 담대함이라는 말은 파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파레시아는 원래 어떤 뜻이었냐면 고대 헬라에서 일종의 언론의 자유 같은 것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언론이 어떤 형태의 언론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왕이나 황제나 귀족들을 의식하지 않고 말하려면 뭐가 있어야겠어요? 담대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실을 진실대로 말하려면 담대함이 필요하겠죠. 동의가 안 되세요? 네.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하고 싶은데 왕의 눈치를 봐야 하고 귀족들 눈치 봐야 하고 이 정당 저 정당 눈치 봐야 하고 돈 있는 사람 눈치 봐야 하면 그것을 제대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를 떼어버리고 뭔가를 덧붙이고 훼손하겠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을 파레시아라고 했습니다. 담대하게 있는 그대로 빼지 않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파레시아는 무슨 뜻이 되었냐면 아무것도 감추지 않고 아무것도 빼놓지 않은 거리낌 없고 솔직한 명백한 말, 특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앞에서 용기 있고 확신 있고 담대하고 두려움 없는 말을 뜻하는 단어가 됩니다. 지금 바울이 자기에게 담대함을 요구하면서 쓰는 단어가 이 파레시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담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있는 그대로 거리낌 없이 보태지 않고 빼지 않고 완전한 복음,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면서 19절에 담대함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 담대함은 어떤 표현이에요? 용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훼손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 여러 곳에 거짓 선지자와의 싸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훼손되는 것이 누구 마음에 드는 거, 유대인의 마음에 드는 복음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이 시대의 진보의 마음에 드는 복음 그런 건 없는 겁니다. 보수의 마음에 드는 복음 그런 건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전하는 게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너무 시대에 맞추고 문화에 맞추고 정서에 맞추고
사람들의 분위기에 맞추고 내가 괜히 밖에 나가서 쑥스럽지 않도록 분위기에 맞추고 우리의 복음이 얼마나 쉽게 여러분 훼손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성경에 있는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지 못하고요,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담대함이 아닙니다. 담대함은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담대함이라는 거죠.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원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길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도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국민의힘 복음이 아니라 민주당의 복음이 아니라 대통령의 복음이 아니라 청년들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명백한 복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교회는 분위기 맞추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명성교회는 담대해야 합니다. 뭐 핍박이 와도 박수 소리를 받아도 우리는 그런 거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저 멀리를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이 복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제가 항상 그렇진 않지만 좀 시간이 나면 여러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곤 합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는 이렇게 운전을 길게 해야 되니까 제가 설교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 요즘도 가끔씩 듣습니다. 근데 이게 참 듣는 사람 귀가 얇아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막 앞에서 설교를 막 힘차게 하시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이 되면 나도 다음엔 한번 힘차게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목사님이, 훌륭하신 목사님이 차분하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야, 저거 참 괜찮. 저 얼마나 따뜻하고 좋으냐.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이 웃기잖아요. 또 웃긴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웃긴 목사님들 보면 왜 이렇게 부러운지 모르겠어. 나도 저렇게 웃기고 싶은데. 그래서 유머 찾아봐요. 네이버 유머. 혹시 좋은 거 없나? 찾아봐요. 여러분, 다 거기에도 복음을 담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신들, 대신들, 대사들, 메신저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는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겁니다. 아무리 멋지게 해도 복음에서 벗어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힘차게 해도 복음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아무리 재밌어도 복음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아무리 시대에 맞아도 복음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복음을 든 사람은 명확함에 절대적 담대함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아주 클리어해야 돼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납니다. 할렐루야. 이게 흔들리면 모든 것이 다 흔들림입니다. 자, 두 번째 담대함은 20절에 나오는 담대함이죠. 여기에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담대함은 용기를 말합니다. 자,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담대함은 명확함을 말한다면 이 20절에 있는 말씀은 용기를 말합니다. 제가 왜 이 두 가지를 다 언급하냐면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복음에 있어서 명확해야 합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자세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용기를 단순히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무섭지 않으면 사이코패스입니다. 아니, 어느 누가, 저는 지렁이만 봐도 무서운데 세상에 지렁이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지렁이가 꿈틀거리면 저희 5 식구는 다 같이 소리를 지르고 자빠집니다. 저는 예전에 우리 명성교회 오는 길이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509동 살았거든요. 제가 살았다기보다는 저희 부모님이 거기 집이 있으셔서 저도 거기 산 건데, 509동 삼익 아세요?
여기 오르막길 올라가서 509동입니다. 저희 집에서 딱 저희 교회 쌍십자가가 보였어요. 저는 거기서 우리 교회 구성전 쌍십자가 올라가는 거를 사진으로 맨날 기록을 했습니다. 그 사진이 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거기서 우리 교회를 오는 과정 가운데 힘든 게 두 가지가 있었어. 하나는 뭐냐면 비 오는 날 양쪽 동산에서 지렁이들이 대륙 횡단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지렁이들이.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눈 감고 뛰든지, 아니면 하나는 계속 살피면서. 근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요. 아무 아시는 분 없으세요? 수천 마리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통통한지 몰라요. 길어요. 막 얘는 뱀인지 지렁인지 구분이 안 가죠. 제가 두 번째 힘든 곳은 교회 앞에 있는 오락실. 거기 참 그냥 지나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렁이도 무서운데 왜 사자굴이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왜 불풀무가 무섭지 않겠습니까? 왜 벨사살이 무섭지 않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왜 무섭지 않겠습니까? 용기라는 것은 무섭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이겨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모두가 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두려움이 있고 떱니다. 오늘 3부 예배 때 권호중 씨가 오셔서 간증을 하셨어요. 우리 사람들 꼭 그런 말, 연예인은 연예인이야, 뭐 그런 말 하죠. 진짜 연예인은 연예인이에요. 생긴 게 달라요. 와, 우리 교회 그렇게 생긴 분 한 분도 없어요. 이분은 진짜 무슨 갖다 뭘 이렇게 떡떡 붙여놓은 것 같이 생겼어. 키도 크시고 잘생기고. 그래서 제가 권호중 씨가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데 보면서, 아, 저분이 그렇게 30년 연기하신 베테랑이고 뭐 연기를 많이 하고 잘하고 인기도 많은데 앞에서 좀 떠시더라고요. 느끼셨어요? 네. 이렇게 조금 말도 살짝 이렇게 어눌하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떠시더라고요. 야, 그래. 이 앞에 서면 안 떨 수 없겠지. 안 떨 수 없겠지. 여러분, 제가 이 앞에 올라올 때 떠는 것 같으세요? 안 떠는 것 같으세요? 저 올라올 때마다 굉장히 힘듭니다. 아주 힘듭니다. 저에게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은혜를 하나님께 주시는 거죠. 저는 바이올린이나 악기나 솔리스트 찬양하실 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분들은 안 떠실까? 다 떱니다. 떨죠. 그쵸? 우리 오늘 솔로 두 분 하신 부부 우리 집사님, 이상호 집사님. 떨리죠? 집사님은 안 떠실 것 같은데 약간 아주 몸이 건조하게 내라고 말씀하셔서.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는 믿음, 의지. 바울이 지금 그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의지를 잃지 않도록,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에게 사자굴로 협박하는, 불풀무로 협박하는 이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절대로 주눅 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에서 기도할 때 주눅 들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말씀 읽을 때 주눅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지하철에서 물론 큰 글자 성경 이만한 걸 지하철에서 읽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왜 성경 읽을 수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왜 회사에서 가서 기도할 수 없습니까? 왜 밥 먹을 때 기도할 수 없습니까? 우리 어떤 곳에 있든지 남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담대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기도하게 하십시오.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나 그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내 율법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의 능력이고 근거입니다.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려면, 강하고 담대하려면 하나님을 많이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힘이 생깁니다. 나를 바라봐서 힘이 생기십니까? 혹시 여러분 그런 분이세요? 나를 바라보면 소망이 있고, 나를 바라봐, 나를 보면 병이 낫고, 나를 보면 깨끗해, 나를 바라봐, 이것은 공중부양이야, 뭐 이러면서 나를 바라보면 힘이 생기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와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뭐가 나옵니까? 거기는 착각만 있죠. 그래서 내가 나는 강해, 나는 강할 수 있어, 나는 행복해, 나는 기뻐.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이걸 착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이거는 자기 최면이에요. 내가 주님 바라보면 행복해지는 것이고요. 주님 의지하면 강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근데 자꾸 세상은 우리에게 자기 최면을 하라고 그러죠. 야, 거울 보고 얘기해. 넌 이뻐, 넌 이뻐. 넌 이뻐, 넌 이뻐. 난 행복해, 난 행복해. 그런 것으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잠시 자기를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이 무엇을 자랑으로 여기는지 우리 한번 좀 같이 마지막 하나만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그래, 자랑할 게 있긴 있으시잖아요, 우리 다. 그래도 다들 이렇게 에이, 그래, 자랑 한번 해봐. 쿡쿡 찌르면 결국은 나옵니다. 에이, 그래, 우리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 갔어. 제가 어디 사진에 적었는데요.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이 택시에다가 이걸 붙여놨어요. 손자 서울의대. 와, 이렇게 앞에다가 붙여놨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우셨으면 그렇게 붙여놓으셨을까요? 손자 서울의대. 다 자랑할 게 있습니다. 뭐 아내에 자랑할 것도 있고 남편의, 자식의, 손자에 다 자랑할 거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뭘 자랑해야겠습니까? 복음을 자랑해야죠.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자랑이라는 단어가 성경 안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 강해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왜냐하면 수많은 거짓 사도들이 자기의 것을 자랑했습니다. 나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사람에게 기도하니까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뭐 별의별 일들이 나고, 내가 기도하면 애를 갖고, 내가 기도하면 암이 떠나가고, 뭐 내가 이만큼 배웠고 우리 집안이 이렇고 쫙 자랑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야, 이 사람은 진짜 사도네? 이 사람이 가르치는 게 진짜네?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서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랑을 고린도후서에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멸을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대를 맞고 파선을 당하고 강도를 당하고 별의별 일을 당하고 내가 고생 죽어라고 하고 바보장이 나오는 게 고린도후서 아닙니까? 바울이 정말로 자랑하고 싶었던 것은 그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을 지키는 철저한 율법의 그러한 사람, 이런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자랑이 바울의 자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가 약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뭘 자랑합니까? 쇠사슬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다.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쇠사슬이라는 거는, 이 사슬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이게 알루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알루시스는 무슨 뜻이냐면 아주 부유한 여성이, 여러분이 사슬이라는 말이 한마디로 말해서 금줄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사슬을 두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요즘도 여러분 부자는 뭘 두르고 다니잖아요. 갑자기 감추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많이 그러신 분들은 없는데 어쨌든 부자는 뭐 진주도 달고 금도 달고 다이아몬드도 막 멀리서 번쩍번쩍 거리는 거 다 달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부유함의 상징이잖아요. 사슬, 이 알루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 여성이 얼마나 부유한지를 보여주고 이 남자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쇠 사슬, 알루시스이지만 나를 묶고 있는, 지금 자택 감금입니다. 연금인가? 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지하 감옥이 아니라 집에서 갇혀 있는 거예요. 물론 가드도 있습니다. 몇 시간에 한 번씩 바꾸는 가드도 있고 쇠사슬에 묶어놨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를 묶고 있는 이 사슬이 자기의 능력의 증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슬에 묶이게 되었는데 그것이 나의 자랑인 거죠. 내가 이렇게 귀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왜냐고요? 제가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쇠사슬에 묶여 있는 사신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귀한 상징이죠. 혹시 그런 사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보셨을 거예요. 박지성 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별로 보고 싶진 않지만 남의 발을 왜 보고 싶습니까? 그러나 박지성 선수의 발 보면 경외감이 듭니다. 아, 저렇게 열심히 살았구나. 저렇게 열심히 뛰었구나. 김연아 양, 얼마나 예뻐요? 연아야. 네. 이런 이름들이 이뻐요. 연아, 하나, 뭐 이런 거. 연아 양의 발을 보면, 저는 별로 결혼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최고의 발레리나의 발을 보면 정말 기형적으로 뒤틀려져 있고 굳은 살이 어마어마합니다. 못나도 이렇게 못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들의 자랑이고 그게 그들의 트로피고 그게 그들의 면류관이에요. 저는 가끔 제 손이 되게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인들과 악수할 때 거친 손을 만나면 제 희고 아름다운 손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아, 저분들은 정말로 열심히 사셨는데 나는 책장이나 넘기고 타자나 치고 있어서 이렇게 깨끗하고 멀쩡하구나.
제가 조금 안 좋은 건 농구하다가 다쳐서 그런 거지 고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고생하신 분들의 손과 열심히 사신 분들의 발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감옥에 갇혀서 사슬에 묶여 있지만 그것이 바울의 자랑이었기 때문에 내가 사신이다, 내가 대사다, ambassadors in chain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그만큼 그것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애쓸 때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준다고 그게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나오는 교회의 목사라고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 되고 영원한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러빙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귀한 복음을 나눠주시고 우리 새신자만 거의 한 1,000명 정도 등록을 해주셨고, 새신자 반대말은 헌신자는 아닌데 교회 또 예배 못 나오시다가 나오시는 분들도 거의 그만큼 등록을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의 열심히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기도하는 주의 종들 될 때 여러분의 그 기도가 반드시 많은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절박하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의 인생에, 나의 가정에, 나의 하는 일에, 나의 기업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기도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으로 다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 가정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오며 잃어버렸던 평안과 평화가 되찾아지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확한 복음으로, 용기 있게 복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오며 복음을 들고 서는 곳마다 하나님, 복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담대히 이야기하여 주시오며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오며 주의 손으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삼창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아버지
말씀이 심령 하나하나를 끊게 하여 주시고 굳세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세상의 두려움과 걱정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근심 걱정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시는 담대함을 이 땅에서 주의 보험을 들고 깃발 들고 앞으로 나가 승리하는 주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박수로 나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잡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우리 1월의 두 번째 주일에 저녁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곳이 있지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를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또 순진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여기 앉아있는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주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좋은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가장 좋기 때문에 이 시간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양보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이 길을 평생에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회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못 가본 곳 많지만 괜찮습니다. 우리 가지지 못하는 것 많지만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평생에 이 복음을 갖고 살아갈 때 후회함이 없는, 단 하나의 후회함이 없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박함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가벼운 자리에서도 무거운 자리에서도 어려운 자리에서도 쉬운 자리에서도 항상 기도로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명확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하나님,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복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며 깃발 들고 앞서가는 전신갑주 입은 주의 병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으로 이 땅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 가정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옵고 우리 다음 세대가 70년대 80년대 부흥을 뛰어넘는 부흥을 일으키는 귀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뜨거운 마음 허락하여 주시오며 우리 귀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사랑하는 어른들 모두에게도 충만한 위로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담대하게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그 참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빛으로 비추실 때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의 모든 세상의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이 주시는 확고한 믿음으로 일어서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오며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해질 때마다 다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담대하게 전파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두운 땅을 주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모든 곳에 주의 통치하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주의 은혜의 물길을 터주시고 우리 명성교회가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새해 결심한 모든 믿음의 결심들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 은혜 내려주시고 모든 교구들마다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며
찬양대마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 위에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다 행복한 교육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선교제 역사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과 동역자들에게 한없는 위로와 은혜를 더해 주시며 사랑하신 원로 목사님 주의 장중에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등록하시고 처음 오신 모든 러빙 축제에 참여하신 분들 한 분 한 분 그 뿌리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주의 종들을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특순 올려드린 주일 예배 찬양팀 주의 사랑하시는 복된 자녀들입니다.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육부의 모든 교장 우리 부장 부감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일 열심히 섬기는 은혜 풍성한 찬양대입니다. 그 귀한 수고와 노고를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오며 모든 주의 살아계신 종들에게 충만한 은혜와 위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어디를 가든지 담대히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에 올려드린 예물도 기뻐 받아 주시고 등록한 분들에게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주의 은혜를 소중하게 붙잡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시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